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서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말씀이 이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은 서쪽에 요단 동편 말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요단 서편에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가장 먼저 그 땅을 뽑고 차지한 데가 이 유다 지파고요.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이기도 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갈렙과 관련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갈렙과 관련된 갈렙에게 이 땅을 받고 그것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완성이 되는 그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 완결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진행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그 앞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것이 그들의 모든 행위의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표현 같지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이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계획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소한 하나의 일 같지만 여러분, 이 땅 분배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임의로 혹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곳에선 그들에게 생각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때로는 시련이 찾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을 먼저 붙잡고 다른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됨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 보면 기럇 아르바라고 이 이름이 나왔고, 그곳 헤브론을 이 갈렙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앞장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13절, 14절, 15절 그 부분에 보면 이제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이 주어지게 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는데 기럇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아낙 자손 우리가 알지요. 아주 거인이고 장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아낙 자손, 그 자손의 조상이었고 그 자손의 후손들이 있는 그 지역이 지금 갈렙에게 그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쉽게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낙의 소생 가운데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그들과 그 장대한 그 아낙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헤브론과 더불어 그 헤브론 남서쪽에 있는 지역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드빌의 옛 이름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 옛 이름을 가졌던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또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됐고,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또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일이 그들 앞에 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우리가 축복의 기업을 얻게 되는 과정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그 축복을 차지하기까지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되고 드빌 주민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런 일이 있듯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 우리가 영적인 전출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애써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이긴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내 손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차지하고 그것을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갈멜의 나이가 우리가 앞에 보면 나오는데 14장 10절에 보면 이미 85세예요. 85세의 나이에, 요즘의 85세도 그런데 예전에 85세예요. 그 옛날에 85세 그 나이에 그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음을 믿고, 그렇지만 안악자손들을 무찌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갈렙이 드빌 지역, 여기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내겁니다.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악사를 주겠다, 이러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큰 공을 세우고 전승을 이뤘던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의 딸을 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리고 결국 이 기럇세벨, 이 드빌 지역을 누가 점령하느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여러분, 온니엘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첫 번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게도니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왔던 그러한 사사로서 감당했던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갈렙의 조카지요. 전쟁에서 그것을 점령하고 그래서 드빌 지역을 차지하게 될 때 이 갈렙이 자기의 딸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 악사가 이제 온니엘에게 결혼을 하게 돼서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땅을 받게 돼요. 그런데 땅이 어떤 땅이냐? 19절에 보면 네겝 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호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건조한 땅, 건조한 지역, 네겝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지역을 받았을 텐데 그것이 아주 건조한 그런 마른 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땅을 받게 됐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악사가 요구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것은 아주 태양이 강렬하고 그래서 건조한 땅인데 그 땅만 나에게 주시지 마시고 그 땅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축을 하든 농사를 하든 생활을 하든 정말 중요한 게 이 샘, 물인데 샘을 나에게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하느냐?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참 놀라워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살면서 때로는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고 때로는 연약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갈렙이 그의 딸에게 악사에게 이 샘물을 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선물들을 예비해서 주시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들을
많이 마련해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표현도 있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표현도 있고, 새 이름이 기록된 신도를 그에게 주셔서 그가 구원받는 자임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도 있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정말 무한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갈렙보다 더 은혜롭고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갈렙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갈렙은 자기가 강해야 될 때는 강하고요, 약해야 될 때는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가 무찔러야 된 대적 앞에서는 그가 85세의 나이였지만 그 대적들과 싸워서 용감하게 그들을 무찌르고 정복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는, 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가 그 말씀에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고요, 또한 그가 그의 딸, 사랑하는 딸이 그에게 요구하고 그에게 간구할 때는 그 딸을 위해서 또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줘주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무찌르고 대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져줘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베풀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그것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으면 참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악사에게 그 샘물도 주잖아요. 주면서 얼마나 갈렙의 마음이 행복했겠어요. 또 받는 악사의 입장에서는 그 네겝 땅, 건조한 땅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제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샘물을 받으니 얼마나 받는 사람도 즐겁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과 헌신과 배려를 통해서 베푸는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받고 생활하는 다른 사람도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이제 땅이 분배가 되고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갈렙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헤브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드빌 지역을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살피며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갈렙은 아낙 자손들, 그 장대한 그 아낙 자손들을 85세가 되는 그 연령에도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쳐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이 이겨야 될 하심에 대한 확신도 주셔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무찌르고 대적해야 될 대상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저 무찔러 은혜의 길, 하나님의 복음과 승리의 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의 딸 악사에게 그 갈렙이 나누어 줬던 땅과 그리고 샘물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베풀고 구하는 것을 허락해 준 갈렙. 우리 하나님은 그 갈렙보다 더 크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연약한 분들, 이러저러한 문제와 아픔 때문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영혼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이 힘되시고 능력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